첫 번째는 주일 목장 연합 예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연합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예배가 끝나면 각자 어떻게 되면 목장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목장 교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장 교회가 중요합니다. 가정교회, 연합교회, 목장 교회, 이게 두 축이고, 마지막으로는 삶 공부가 세 번째 축입니다. 그래서 삶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의 삶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가르침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제 교사의 삶을 마친 분에게 삶 공부를 못 하시거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안 되어지시는 분, 안 되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은 이 교사의 삶에 간증하신 분 한 분에게 누구든지 부탁해서 나에게 삶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1:1 양육으로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 그분들이 가르쳐 주겠다고 오늘 나와서 이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냥 폼으로 세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누구든지 저 사람한테 좀 성경 공부 좀 배우고 싶다, 자격증을 받은 사람, 교사로서 교사의 삶을 마쳤으니까 자격증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분들에게 부탁해서 배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월 달부터 또 9월 달부터 이렇게 해서 두 번 삶 공부를 12주간에 걸쳐서 오후 예배 시간에 할 생각입니다. 그때는 모든 반이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전에 마치는 강사들은 벌금을 10,000원씩 받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강사들은 무슨 수를 쓰든지 같이 2시에 시작해서 4시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저도 해보면 2시간 기본 해야 돼요. 2시간 공부를 안 하시는 강사들은 없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제대로 훈련 받으니까 이 강사보다 낫잖아요, 그죠? 오늘 박승호 집사님한테 설교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언제 한번 또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눌 기회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데, 특별히 담임 목사가 출타하게 됐을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의 목사님을 모셔서 주로 이제 강의를 많이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우리 가정교회, 많은 가정교회들은 실제로 교사팀의 강사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많이 보지요.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차가 처음에는 잘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 빨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가기 시작하는데, 빨리 가네 생각했는데 계속 빨리 갑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데, 내가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빨리 막 계속 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불안해지죠. 더 빨리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나는 죽겠구나,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꼭 목적지 모르는 달리는 차와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르고 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 그 다음에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성탄절이 즐거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구나, 이것이 내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또 이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달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나 아쉬움이나 후회보다가는 기다림으로 가는 거죠. 달려라, 더 빨리 달려라. 빨리 달려서 어디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의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 달려라, 더 빨리 달려라. 여러분, 특별히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오늘 우리 그냥 설교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교회에서는 실제로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보통 보니까 그 가정교회에 가서 목장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목자한대요. 베델교회에서 날 그래 받아줄란간 잘 모르겠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은퇴하고 자기 목장을 하나 개척해서 목자가 되어서 섬기더라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목자의 은퇴는 그러면 언제냐? 목자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건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환경에 의해서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그 경주를 마친 걸로 인정해주고 은퇴식을 해주기도 하고 은퇴를 해주는데 원래는 안식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지듯이 목자도 안식이 필요할 때 안식할 수 있겠죠. 안식을 하지만 은퇴는 없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정말 우리 총회법이나 교회법은 70의 은퇴이기 때문에 총회법상으로 시무직에 은퇴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은퇴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은퇴가 없는 목자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는 또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하겠다 선포할 건 없고요. 그거는 그때 돼 봐야 되겠지만은 많은 교회들은 실제로 우리 최영기 목사님부터 자기 은퇴한 교회에 목자를 하시다가 너무 많이 교회를 비워가지고 또 목자도 이제 쫓겨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목자가 너무 해외를 너무 많이 다녀서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목자직도 이제 좀 잘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봤는데 그분은 워낙 일이 많으니까 그런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갈 때까지 우리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뭐예요? 오늘 바퀴 그림의 제일 끝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결국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오늘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그 가장 중요한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강한 자 되어서 약한 자를 괴롭히라고 강한 자 되라고 하죠. 강한 자 네 마음대로 살라고 강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가 되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한 자의 약점을 안 담당하려는 사람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인 것입니까?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자 되십시오. 다 아멘으로 받았으면 나보다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3절이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사셨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사셨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냐? 이거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목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예요. 강한 자는 여러분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강한 자는 여러분을 도와줄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자는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힘들다 어렵다 먼 원망도 불평도 아픔도 많은 거죠. 왜 그랬습니까?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거죠. 이 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목자 목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괜히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저죠.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랑부 이제 70 어르신들 되면 70 넘어가면 이제 사랑부로 이렇게 이제 다 모이는데 이제 사랑부도 낮에 하는 목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사랑부도 목자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박성만 전사님 혼자 섬기기에는 이제 사랑부 숫자가 점점 많아져. 그래서 때가 되면 사랑부에도 목자를 좀 헌신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언제 할지는 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을 닮은 자가 되는 모습은 목자 목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여서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목자 목녀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이 목자 목녀의 삶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기가 강합니까? 엄마가 강합니까? 이제 태어났어. 이제 한 달 됐어요. 2달 됐어요. 10개월 됐어요. 아기가 셉니까? 엄마가 셉니까? 누가 셉니까? 보기에는 엄마가 세지만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무조건 아기가 이겨요. 왜? 엄마는 사랑하니까. 강한 자는 왜 약한 자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까? 강한 자는 사랑하니까. 주님을 닮아서 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는 자는 약한 자이지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힘이 없어서 결코 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으니까 저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 네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니까 야곱에게 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겐가 저 주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압제자고 폭력자죠. 강압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VIP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해야 될 자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약함을 감당해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VIP를 기쁘게 해주는 거죠. 그 생명을 기쁘게 해주는 것. 가장 기쁨은 어디에서 얻느냐? 예수 믿을 때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목장에 오면 참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목장에 오라는 거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또 행복할 거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라는 거지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VIP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의 삶을 성공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이게 우리 영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할 힘이 너에게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4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기록된 바 전에 기록된 바 이건 전에 기록한 말씀 구약 말씀을 이야기해요. 구약의 말씀도 역시 그것을 기록했고 이제는 5절 6절에서는 바울이 뭘 하냐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같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있어야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목자 목녀의 삶이 쉽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예, 영혼을 품고 살아보면 알아요. VIP를 품어보면 알아요. 금방 말 잘 들을 건데 금방 말 안 듣는다 그래요. 그런데도 계속 사랑해야 돼요. 누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에 있는 사람은 참아주죠. 여러분, 엄마가 애 운다고 갖다 버립니까? 애 운다고 막 때립니까? 물론 이유를 알아보고 도저히 안 되면 성질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래 하면 너무 크기 전에 혼을 내줘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애가 울 때는 얘 뭔 필요가 있구나 알기 때문에 달래려고 하는 거죠. 병원에도 데려가고 뭐 기저귀도 가리고 젖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를 달래는 거죠. 달래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 당회에서 뭐 하다가 서로 의견이 다르면 결정을 안 한대요. 뭐 어떻게 하면 한 달 동안 기도해 봅시다. 한 달 뒤에 또 모였어요. 또 서로 달라. 또 기도해 합시다. 그래가지고 1년을 기다린다. 1년도 기다리고 2년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마음이 맞춰져서 함께 간다는 거예요. 투표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투표하면 다수가 이기겠지.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지.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사실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연합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고, 사람을 품어갈 때는 그죠? 주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위로하심이 있는 거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 때는 사실 큰 위로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같이 살 때는 위로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되고, 서로 연약함들이 드러났을 때 부끄럽지. 부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위로가 필요해요. 왜 부끄러움 일이 생길까요? 부끄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왜 상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자존감이 낮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왜 낮아졌느냐? 자존감이 왜 없어졌느냐? 이것은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에 자존감이 약해지고 뭐예요? 자존심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은, 약한 자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강한 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위로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위로받아야 돼요. 사람치고 눈물이 없는 자가 누가 있으며 사람치고 아픔이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아픔이 있고 힘든 점이 있고 약함이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바울이 너 강한 자들아 약한 자를 맞아 주어라.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너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도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내의 은혜를 입어라.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은혜를 좀 받아라.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를 좀 받아서 위로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본받아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오늘 말씀 이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뭐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뒤따라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자리에 서도록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대신 져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수고하시는 것입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감사, 찬양,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드릴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모든 생명들이,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을 뒤따라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면서 목장을 통해서 목자 목녀로 또 VIP를 품고 목원으로서 VIP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구원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나도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하스의 하형록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29세에 건설회사 임원이 됐대. 29세 회사 임원이 되려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잘하고 달리고 달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영원히 자기가 승리자로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 4년 지나고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됐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렸느냐 돌아봤더니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저도 시골에서 살 때 이 중고등학생 시절에 공부를 늘 1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는 참 공부를 잘하는구나. 너는 그래 공부 잘해서 뭐 하려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이름을 내고 싶대. 그 친구 이름이 마수열인데 아직 내가 못 들어본 거 보면 그렇게 이름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 하여튼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그 목표가 뭐냐?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강해져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형록 타마스 회장님이 그래서 자기가 다 내려놓다. 사실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건강도 끝이 나고, 건강이 끝이 나니까 경제도 끝이 나고,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떨어진 운동화,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다니 완전히 바닥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이렇게 새롭게 세워줬다. 지금 미국에서도 대단한 건설회사, 건축회사 가운데는 아주 유명한 자가 되어 있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이름 내고자 했을 때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강해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 자랑을 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약한 자들을 담아주기를 원하고 강한 자이지만 약한 자들에게 늘 져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 주님을 뒤따라가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 다 써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내게 오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약한 자를 품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또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더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더 강한 자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참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강한 자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셔서 약한 자들을 품어 살리는 자로, 아버지 죽어가는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리는 자로 우리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섬길 만한 은혜가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